자,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좀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건데 그 시내산 언약이 깨어진 것이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래서 언약이 깨어진 것인데 이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공식적인 회복이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인데요.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고요. 사무엘하 7장은 전쟁을 다 이기고 세상이 평안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속안에 갈망이 일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여전히 텐트 생활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뭐 당연히 하시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을 만났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지파 어느 사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난 성전 원치 않는다. 성전을 짓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알았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는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았던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가 여로보암 얘기를 살짝 해드릴 것인데 다윗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이 있다면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고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재밌는 얘기를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해주셨는데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집, 내 집 짓는 것은 됐고 네가 내 집을 짓겠다라는 그 열심이 내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다윗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가문이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가가 영원한 왕가가 되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 네 아들의 아빠가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인데 그 징표로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겠죠. 어쨌든 다윗의 그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싹과 줄기가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모든 예언에서 메시아는 다윗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인데 다윗이 정신이 나갔는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내가 이룬 업적과 그리고 왕국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그 세금을 내가 거둘 수 있는지 자기의 업적을 아마 카운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강행해요. 강행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벌을 주게 됩니다. 벌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됨에 대해서 벌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게도 다윗에게 네가 벌 선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해야 될 옵션이 세 가지였어요. 7년 기근을 당하든지 3개월 대적에게 쫓겨다니든지 3일 동안 질병, 온역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다윗을 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다윗이 선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 온역으로 치는 것을 그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선택을 하는 데는 아주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징계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무엘하 24장이 그의 말년인데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벌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대로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역 질병이 쫙 천사를 통해서 치고 있었는데 어느 장소에 딱 갔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 모리아 산에서 그가 딱 서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해요. 어서 와서 여기서 제사 드려라. 제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방법이 바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를 멈추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심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이 제사가 드려졌던 이 곳이 아우라나 타작마당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지금 하나님이 천사가 심판을 멈췄던 장소 오르나나의 타작 마당, 이 타작 마당이 무엇이었냐면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인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멈췄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 하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기억하게 되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100세 때에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쫙 가시다가 그 모리아 산에서 뭘 기억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을 기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려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멈추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자리에 무엇이 섰을까요? 성전이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전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 중에 7장 14절을 기반으로 예수전도단에서는 714라는 기도를 해요. 714 기도는 자기가 속해 있는 땅에 자기가 나라,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 근데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어도 미국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이 714 기도인데
그 7사 기도의 근거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자신의 백성이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준다는, 이게 바로 성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뿐만 아니라 진노가 축복으로 바뀌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진노가 멈췄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 이 말은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장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싹 다 모두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하나 딸락 남았어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도 곧 풍전등화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촛불과 같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처럼 기도해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46개 성읍을 다 빼앗기고 새 장의 새처럼 그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축복의 상황이 아니라 저주의 상황입니다. 왜 저주가 일었을까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해서 나라 다 뺏기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딸랑 나와서 포위되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겸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싹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산헤립이 도망가서 자국으로 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모든 나라를 빼앗겼어도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진 것, 이게 다윗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 드려라. 제사 드리라는 말은 용서하겠다 인데, 그 용서했던 그 제사가 되었던 그 장소가 성전이 서는 장소가 됐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은혜가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 이게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징계와 그 진노가 멈추는 자리에 성전이 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게 사무엘하 사사기에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보 되었던 사건에 대한 회복의 사건, 이게 바로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산당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신명기 12장부터 19장 사이에 아주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인데,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것 외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산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로에서 성소가 파괴됐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미스바의 부흥 때도 성막이 파괴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기도가 더 잘 들어지고 더 잘 응답되는 장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했는데,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결과로서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증거로서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열왕기상에서 지어지고요. 열왕기상 8장에서 이 성전이 지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한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모세의 장막이 지어진 그곳에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있는 것들을 싹 태운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봉헌 기도했을 때에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다시 한번 태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재현됐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이 역대하 7장 1에서 2절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의 제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의 죄가 용서될 거라는 것이죠. 예.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솔로몬이 드렸던 기본 산당이 어떤 곳이냐면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다음에 그 모세의 장막을 다시 모아다가 다시 세운 곳이 기본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본 산당, 모세의 장막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더니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떡하니 솔로몬이 세워놓고 저희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는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건물 크게 져놓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부서졌다가 다시 지었던 모세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의 그 제단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 종식. 어디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됐어요? 예,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예배를 받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의 목적은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사무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사무엘서가 필요했냐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왕일 당시에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 대한 오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오해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 아주 유능한 다윗을 등용하고 정치에 등용하고 자신의 사위까지 시켜놨더니 이 나쁜 놈이 장인도 죽이고 그 당시에 왕을 이어받을 요나단도 죽이고 그 가문을 멸절시키고 지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이거죠. 이것을 잘 반영하는 내용이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불쌍하게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먼지와 돌을 던져가면서 뿌려가면서 이 피의 사람아 이 피의 사람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이 사울 왕조를 다윗이 죽이고 사울 왕조를 몰락시키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오해를 반영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사울이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다윗에 대한 오해가 또 계속 증식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 중요한 주적이었던 블레셋 용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 용병이 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데 그 강원도 땅만 많은 나라에서 사울이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쥐잡듯이 잡고 다니니까
다윗이 도망가다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에 투항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블레셋에 투항했다가 또 죽을 위기가 되니까 막 미친놈처럼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래가지고 살아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의 간첩이었다. 북한의 군사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사무엘서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메시지인데,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제단 위에 하나님이 직접 불을 팍 떨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다윗 왕조를 선택했고 어떤 성전을 선택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고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때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이 축복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왕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언제 떨어지는 걸까요? 기도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백성 가운데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안식이 돌아온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 열왕기상 8장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성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복된 표현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한 곳이에요.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입니다. 아까도 제가 신명기 12장부터 19장까지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성막, 성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성전이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돈을 쓰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저렇게 돈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들에게 성경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결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하나님 법궤가 빼앗겨서 거기에 놓여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내가 이름 너한테 걸었어. 그래서 네가 잘하면 내 이름이 영광을 얻을 것이고 네가 잘못하면, 불순종하면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든 관계를 하든 결정을 하든 돈을 쓰든 하나님 뜻에 맞게 쓰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10계명의 제3계명을 위반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개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요. 또 하나는 언약궤를 위한 처소입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이죠.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길래 이 궤를 언약궤라고 부를까요? 언약에 대한 10계명 돌판이 들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 광야에 있을 때는 여기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만나도 들었겠지만 이 왕정시대가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딱 하나예요. 10계명 돌판. 그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궤짝을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돌판은 뭐예요? 언약서예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이렇게 서로 사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지키라고요. 안 지키면 너 이런 벌 받아.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안 지키면 이거 들고 가서 너 이거 안 지켰으니까 여기 있는 대로 나한테 이렇게 벌 받아야 돼. 아니면 나한테 이거 더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는 꼭 지키라는 건데 꼭 지킨다라고 하는 언약서가 지금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궤에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편 되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면 하나님 꼼짝 못하는 것처럼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죄가 있어서 나라를 다 빼앗겼어도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쓸어버리셨던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게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성전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 때문에 니들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 정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멈추고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의 죄밖에 안 짓는 사람은 의인에 속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죄를 짓는다면요. 그런데 전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인들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루에 몇 개의 죄를 목도하실까요? 70억 개요. 여러분들 같은 의인들은 하나 짓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백억 개의 죄를 목도하십니다. 1년이면요? 계산도 안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지금 참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도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니들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하고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의 재앙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고요. 이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곳, 향하여 기도하는 곳.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응답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장소 그 자체이십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적 있는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바로 이 성전 봉헌 기도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왕의 조서,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가 찍혔어도 사제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난장을 한번 치셨잖아요. 노금 만드시고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때 예수님 왜 화가 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되는 곳인데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 땅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억 개의 죄악이 하나님 눈에 목도된다고요. 하나님 눈에서 부글부글 막 공의 눈동자로 막 불이 불타오르고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타오르는 불길이 공의의 불길들이 언제 싹 식냐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의 성전들을 보면서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눈이 정화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쁜 것들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선교적인 곳이에요. 이방인이어도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났던 이유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 와서도 언제든지 예배 드려야 하는 곳,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들의 기도도 응답되는 곳,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이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본인들이 다 유대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이방인이거든요. 저도 이방인이고요. 우리 기도가 들어지고 우리도 거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일지라도 라는 말이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 자신이 다 유대인인 줄 알고 성경 볼 때는 유대인 입장에서 봐요. 우리가 허락됐다라고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눈과 마음을 그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마음을 두고 계세요. 제가 이걸 첫날에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유일하게 나를 보는 눈길. 예수 믿기 전에는 11계명을 지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 들킬 방법 없으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다.